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10초간만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웃을 수 없어도 웃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째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제쯤에 한 사람 오신 분 있죠? 네? 한 사람 오신 분 있죠? 그분이 끝나고 이제 밥을 맛있게 드시고 남자분 남자분 한 분 오신 분 있잖아요. 네. 끝나고 맛있게 하시면서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요 옆으로 이사 온다는 거예요. 요 옆으로 이사 오는데 어떤 교회를 나올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교회가 제일 가깝고 좋아서 이 교회로 나오겠는데 그렇다면서 자기가 교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도관이라니 교도가 구로 개봉동에 있던 교도소가 오리동으로 여기 온수동으로 이전했더만요. 무슨 역이라고 그러죠? 천왕역 옆에 천왕역 있는데 거기 영등포 교도소가 글로 왔다고 그러네요. 거기로 온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글로 왔더라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도관이기 때문에 자기 집 식구가 이제 곧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사 온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있죠. 그래서 미 대구에서 이사 오려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사 오니까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통령에서 힘이 되고 좋겠어요. 밥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교도관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여기 사형수 출신은 민학근 목사님 그날 저쪽에 가서 CD 한 장씩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이 사형수 됐다가 이제 15년인가 17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자기가 청송에 있었다는 거예요. 청송에 있으면 아마 청송에 있는 교도관이라니까 그분도 아시겠네 했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청송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줬더니 내가 그때 청송에 있는 교도관인데 나 민학근이라는 사람 봤다고. 그럼 서로가 대화하니까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민 목사님이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교도관님. 그랬더니 지금 직책이 뭐예요? 그랬더니 계장이래. 그럼 그때 들어왔으면 계장쯤 되겠네요. 언제 내가 서울 올라가면 만납시다. 청소목에 전화도 다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는 이제 다 끝나고 상담도 실컷 하고 이제 4시가 돼서 그때까지 얘기하고 뭐 하다가 4시가 돼서 이제 간다고 가더라고요. 간다고 문 밖에 나가더라고. 이제 마중 나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오늘 카드가 안 되네. 카드가 안 되네. 목사님 내가 대구까지 가는데 한 25,000원 부족한데 25,000원 빌려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사람 아닌 것 같다.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실컷 얘기하다가 아니 교도관 출신이면서 카드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모두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25,000원이 없다고. 아니 그것도 다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25,000원만 없다고 빌려줄 수 있는 거냐고. 그날이 구정 다음 날이잖아요. 명절 다음 날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명 목사님과 오죽했으면 25,000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응? 없는 심 치고 주라. 뭐하라? 없는 심 치고 주라. 네? 그래서 없는 심 치고 우리 목사님도 미심쩍고 하면서 없는 심 치고 또 엊그저께가 구정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양복도 깨끗이 차려입고 가방도 성경책 가방도 들고 와서 그 말을 할까. 우리는 25,000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주니까 그냥 주라. 그랬더니 그냥 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줬잖아요. 전화번호 하나 줬더니
그 남자가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젊은 여자가 받으면서 나 그런 사람 참 재미나는 세상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면 개척할 교회를 하다 보면 대구까지 가는 차비를 줘보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밥값을 달래서 밥값도 줘보기도 하고 한두 번 줘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밥값 달라면 밥을 안 주고 이제 여기 설렁탕집에 가서 밥을 사줘요.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밥을 사줬더니 한 번은 그 설렁탕 가게 주인이 목사님이세요? 예, 이분이 밥을 못 먹었더니 밥 한 끼 주세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해서 카드를 줬더니 목사님 저도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접할게요 목사님. 카드 안 끊어도 내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저기 포항까지 우리 회원 목사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갔다 오는 길에 저녁에 늦어가지고 청주에서 하룻밤 이제 민학금 목사님 만나서 민학금 목사님 교회 위에 바로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찜질방 위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오면서 민학금 목사님 붕어빵 굽는데 아침에 붕어빵 구우면서 목사님 내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여기 그 만둣국 바로 붕어빵 가게 문 앞에서 만둣국 집 문 앞에서 그 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서 그 먹고 달라 나서 일을 그말 했더니 그 식당 주인이 한 말이 우리 식당에도 배고프다는 사람은 내가 밥을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날 돈 달라는 사람은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돈 달라는 사람 안 주냐? 술 먹고 담배 사필라. 오죽 배가 고팠으면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그것을 오겠냐 이거지요. 그런 사람은 내가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 달라는 사람은 그 돈 갖고 뭐 하겠냐 이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됨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많이 산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3장 2절 보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정의는 히브리 말로 피스토스인데 믿음직스럽다, 충실하다, 신실하다. 우리는 신실하게 오늘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목회를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평생 거짓말하면서 남을 등쳐먹고 살려고 하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뜻으로 나와서 용서를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충성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충성된 자세는 충성된 자의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좁은 길 가기를 좋아합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십자가 지는 길은 예수님께서도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 길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충성된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내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도 멀리 떠내보내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성된 자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또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충성된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2035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런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성령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성령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충성된 자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것이죠. 또 충성된 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주 안에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역경이 와도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5,000원이 무엇인데 그것 때문에 2시간 동안 그렇게 입술로 거짓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서 미나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이 교도관이 아니라 아마 그 총성에 있던 감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 1고터서 2고터서 3고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거기 독방도 있고 뭐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응?
그러나 열심히 거짓 없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 좋은 날이 찾아올 텐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에 그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한평생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지 못하고 남을 사기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서에 따라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뜻이죠. 화평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웃과 화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야가 극과 극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가정도 부부도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이웃과 관계도 화평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평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북이 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이 하나님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를 따라 우리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완전히 복잡해 있다면 그 가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다 따라주면 분쟁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형제 간에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부모지 간에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에 따라 질서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자기 일을 게으르지 않는 자가 부지런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세계 넘버 10 안에 들었던 것은 우리나라 백성이 근면하게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넘버 10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어떻게 하든 돈 팔아 밥 팔아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더니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말은 할 줄 아는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엔 97%가 듣고 쓰고 다 된 것이죠. 문명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외국 같은 데 나가서 보면 그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LA에서 저기 플로리다까지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 시간이 6시간이니까 얼마나 뭡니까? 이 서울에서 필리핀까지 가는 것도 3시간밖에 안 되는데 필리핀 갔다 오는 거리만큼 미국 땅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진짜 복받은 나라고 축복받은 나라죠. 저는 서부도 갔고 동부도 갔고 저쪽 뉴욕으로부터 저 밑에는 또 워싱턴까지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캐나다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구경시켜 주시고 집회도 열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쪽 서부는 저쪽 카나다 있는 쪽부터 저 멕시코 있는 쪽까지 하나님께서 다 구경도 하게 만드시고 집회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아틀란타도 또 한번 오라고 그러는데 아틀란타는 집회가 한 군데밖에 안 잡혀가지고 아직은 못 가고 있어요. 아틀란타도 언젠가 가게 될 날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괴산성전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괴산성전은 마음껏 쓰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아멘. 이제 봄에 진달래 꽃 필 때도 한번 가면 그 산이 엄청 꽃이 피고 나물 캘 때 가면 좋다고 그래요. 나물 캘 때 가면 고사리니 뭐니 거기 산에 얼마나 나물이 많은지 그 나물들을 캐서 거기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나물이 뭔지 몰라서 캐지 못해요. 고사리가 뭔지 몰라서 서울 살면서 캐지 못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나물 캐는데 그 무공의 그 산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지런히 열심히 나의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0골만 맡는 축복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태도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롯의 처가 세상에 미련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테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꾸만 지난 일 늘 자꾸만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대명에서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주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우리 목사님도 또 그렇게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열심히 주만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그 자녀들이 잘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못한 자녀들 많아요. 39살 먹은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담하면 39살 됐다. 뭐가 됐다. 결혼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두 자녀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안정된 직장 갖고 얼마나 행복하게 두 부부가 잘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평생 직장 다닐 수 있도록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세상을 미련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태도가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뱃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저는 쟁기 잡을 줄 몰라요. 그런 쟁기 잡은 자가 저 앞을 바라보고 똑바로 갈 때 꾸불꾸불해서 안 가지. 그 쟁기 잡은 자가 아마 저 뱃대를 잡고 가지 않는다면 그 높바닥에 꾸불꾸불할 것 아니에요. 와, 소에다가 그 쟁기 한 것은 보기만 했지만 어떻게 그 직선을 쫙 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도 처음에는 그 쟁기를 잡았을 때 꾸불꾸불 몇 번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갔더니 그 길이 곧게 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뒤에 있는 잘못된 어떤 거짓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또 14절에 뱃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느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 두 분도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찾아올 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사는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 어저께 더 조문관 그 권사님은 그래도 젊더라고. 모셔진 곳에 보니까 82세가 제일 젊고 그 다음에 85세가 젊고 그 다음에 90세, 92세 이렇더라고. 아니 우리 부모 때가 90세까지 살면 아마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 때는 100세까지 하셔야겠는가.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92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90세 살다 돌아가셨고 근데 이 권사님은 85세 근데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예전 우리 부모도 82세까지 살았을 때 장수하셨다고 그랬어요. 벌써 30년 전에 82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82세까지 살면 30년 지난 후에 지금 82세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예? 90세까지 살고 우리 때는 100세까지 살게 되는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도 앞으로 40년간 목회할 수 있어요. 몇 살까지? 100살까지 살면 40년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40년 목회할 수 있다는 비전과 꿈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푯대를 향해서 붙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푯대를 향해서 온전히 주님께 부르시는 산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9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도 건강하면 마음껏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다. 피정진 목사님 80세가 넘어도 지금 세계 미국에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오시고 또 천국에 도달하지 않은 부흥에 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간다면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시는 게 충성하시기를 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충성된 자세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푯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가져온 모든 문제도 하나님 뜻 안에 해결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주시고 또 마음에 서운인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악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뼈, 디스크, 근육인대 신경, 모든 세포, 감기 몸살까지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암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근육, 세포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속히 풀어 응답 해결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